사람의 뒷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해요. 근데 우리는 흔히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많이 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리고 서로 사랑하라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에요.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그가 나간 후,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나가고 나서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의 생각의 영광, 우리의 영광은 세상의 성공의 자리입니다. 박수 받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무대나 그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할 때에 이 영광은 유다가 등을 보였던 시간입니다. 유다가 등을 보이고 예수님을 떠날 때 인자가 영광을 받았대요. 배반이 일어난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유다가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배반을 하는 것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듯이 누군가를 배신하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반이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과 이 만찬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유다는 이 떡 한 조각을 받고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이 가룟 유다가 향하는 곳을 주님이 아시죠? 어디로 가는지 알고 계세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엄청난 이 고통의 시간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모든 시간을 앞에 두고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광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우리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체로도 영광이라고 합니다. 아시안게임이나 이 올림픽과 같은 이 세계적인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선발을 합니다. 누구를 선발합니까? 국가대표를 선발합니다.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서 그 종목에서 싸워줄 선수를 뽑는 거죠. 그 국가대표를 뽑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경기를 나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 얼마나 혹독하겠냐고요. 먹을 거 못 먹고 누릴 수 있는 것들도 누리지 못하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아니면 절대 그 훈련을 통과할 수도 없고 그 경기에 나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 훈련만 통과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경기에서도 성과를 내야 돼요. 국내 대회에서 적어도 1, 2, 3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대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국가대표가 되면 끝입니까? 자,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전보다 훨씬 더 훈련이 강해집니다. 훈련 양이 많아져요. 훈련의 질도 더 세집니다. 대표가 되기 전에 훈련했던 것과 대표가 되고 나서의 훈련 양이 절대 같을 수 없어요. 선수촌에 아예 이제 들어가 버리죠. 아주 체계적이고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그 국가대표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선수가 국가대표와 연습 경기만 해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영광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예능에서 보면 막 레전드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 현역 시절의 기량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때 레전드였던 그 선수들과 같이 서는 것만 해도 영광이라고. 이 영광이라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통과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무나 쉽게 나가지 못하는 그 국가를 대표해서 나갈 때 주어지는 게 영광이라고요.
영광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게 영광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우리가 죽어짐이 없이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우리가 이르지 못한다고. 이 세상도 어려움의 시간을 내가 통과하지 않고서는요, 영광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고난이라는 게 없이는 안 된다고요. 우리 가운데 갈등도 일어나고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서로가 서로에게서 늘 좋은 것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아야 되고요, 견뎌야 되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여기 이제 가정을 세우고 처음에 신혼 때는 이제 지금 신혼도 이제 생각이 안 나겠지만 어떠세요? 정말 좋아 죽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 참을 게 더 많고 내가 이해해 줘야 될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게 10년, 20년, 30년. 그러니까 노부부가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그냥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세워지는 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눈에 뿅 가서 사랑해서 만난 사이입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된 여러 가지 많은 계기들이 어떤 상황들이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선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큰 만족이 있겠습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되고자 하면 손가락 부러지고 깁스하고 쳐내야 돼요. 그렇죠? 정집사님. 그래도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어깨가 보니까 막 팔도 다 부러지고 그랬더라고. 지금 나한테 안 돼. 발 부러져가지고. 그 고통을 참아내고 견뎌내고 그 어려운 수술을 해내고 그 통증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지만 그 영광의 시간, 그러니까 메달과 상관없이 국가대표는요, 그 자리 자체가 영광인 거예요. 메달과 상관없이 국가대표라는 그 이름 자체로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힘든 시간을 견뎠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닌 거죠. 오늘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인간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배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배반할 수 있다. 돌아설 수 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강한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배신을 할 때, 배반을 할 때, 돌아설 때 마음은요, 엄청 아픕니다. 이 누구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누군가 나에게서 돌아선다고 할 때요, 이게 엄청나게 아파요. 상처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우리 인간은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 마음과 생각에는 온통 돈이 가득했어요. 돈은 뭐냐면 어떤 욕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온통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가 모였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이익을 보려는 마음이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주신 이 새 계명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신이 얻게 될 이 유익,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온통 뭐예요? 내가 앞으로 받아 누릴 이익만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들과 함께할 때 어떤 이익이 있을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예수가 정말 유대의 왕이 되면 국가의 재정도 나에게 맡기겠지. 앞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그 유익을 기대하고 소망했는데 예수님은 계속 잡혀가는 이야기, 죽는 이야기, 내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의 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우리는 박수 받는 자리,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그 시간만을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조금 하다가 뭔가 될 것 같으면 또 하는데 뭔가 막히면 멈추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니까. 왜 기도했는데 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내가 더 전보다 말씀을 보는데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이렇게 봅니다. 왜 일어납니까? 이 고난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으시는데 광야를 반드시 지나치게 하시는 거예요. 유다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은 30냥에 예수를
팔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라도 챙기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오늘 지금 우리가 이 나누는 만찬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마지막일 것처럼, 이제 끝인 것처럼 계속 말씀하시니까 야, 안 되겠다. 은 30냥이라도 내가 받고 이거라도 받고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든 거예요. 결국 유다는 자신의 유익을 쫓아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받아야 되고 겪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막 그러잖아요. 목사님 저는 시험 안 듭니다. 시험 안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시험이 올 수도 있고요. 서로 간에 시험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시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시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밖에서 시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받아들여야 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때 이게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는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말씀의 가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왜 성경은 고난이 자꾸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찾아와 있는 고난도 자꾸 보지 않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고난을 내가 통과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함께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수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이 모이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고 이렇게 함께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속에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고자 하고 내가 실익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거야. 이 고난을 통과해내지 못한 공동체는요 언젠가는 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든 일, 어려운 일, 때로는 서로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도 그걸 다 통과하고 겪어가 보세요. 그러면 그런 가정과 늘 좋을 때 있다가 어려울 때 떨어지는 공동체와 어떤 공동체가 더 강력합니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강력합니까? 지금 전쟁이 이제 일어나면서 예비군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비군들을 다 연락을 받고 이스라엘로 향하는 제일 빠른 비행기를 선택해서 타고 가는 걸 보면서 미국에도 공항에 유대인들이 엄청 몰렸대요. 전쟁터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들은요 들어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모이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들은요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가지고 나라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게 그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지 않게 결집을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나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워질 때 우리 가정도 그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여러 많은 지체들도요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이해하면서 그들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국가대표가 강력한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그래서 함께 땀 흘린 그 동료들을요 국가대표들은, 선수들은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우리는 배반할 수 있고 우리도 가룟유다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유다는 이 고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러니까 사랑을 기대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야, 이 교회는 이제 사랑이 있구나 하고, 보통 막 그래요. 이 교회는 사랑이 없고 뭐 누가 사랑이 없고, 늘 누군가를 통해서 받을 것만 생각하는 거야.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하고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하고, 왜 내가 가는 곳은 사랑이 없는지,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지. 여러분 사랑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요 오래 참는 거예요. 사랑은요 견딜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예요. 우리 안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날 때예요.
실질적인 어떤 고난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 속에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옆에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려는 이 마음이에요. 이게 새 계명을 받은 자예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참아주고 좀 나와 다르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가정도 세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세워지고 우리의 일터도 더 일터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더 끈끈해진다고요. 좋은 것만으로 관계가 끈끈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결국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에요. 옳지 못해도 사랑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하니까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가룟 유다를 끝까지 곁에 두셨습니다. 최후의 만찬까지 가룟 유다는 그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마지막 입맞춤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돌이키지 않는 이 가룟 유다는 결국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파는 자의 역할을 맡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게 유다가 된 거예요. 성경은 선과 악의 공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 악을 쫓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나가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에 온통 자기만을 생각할 때는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시는데 유다는 듣지 못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스스로 복음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드러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의 사랑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하는 거예요. 참아줄 수 없는데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열심히 잘 섬길 때는 제가 막 집사님 하다가 좀 못섬기면 이게 모른 척하고 전화 와도 막 쌩 까고, 좋을 때는 한없이 우리 집사님 너무 좋아요. 우리 권사님 진짜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틀어지면 안 좋으면 쌩 이분도 쌩 저분도, 그러다가 스스로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난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떠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사랑만 원하지 나를 통해서 내어주는 사랑을 못한다고요. 이 사랑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우리가 키우면서 그 아이들이 잘해서 기다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것보다 못하는 게 더 많죠. 우리가 보면 그래요. 잘하는 것보다 오히려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잔소리가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앞으로 집사님 기대하세요. 뚜껑이 막 하루에 나중에 뚜껑을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열려 있어. 뭐 뿜뿜하면서 막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고 주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 그러면 세상도 다르구나. 거기서 다른 거예요. 사랑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거, 개척 교회에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거야. 왜? 뭔가를 기대하고 왔다면 올 수 없어. 여기에 못 옵니다. 저기 큰 교회 가고 다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우리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게 나쁘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실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내게 있으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이 새 계명이 계속 작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때로는 실직을 해도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가게의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돈 벌어도 줄 때는 내 남편이고 돈 못 벌어도 주니까 니는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실직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시간이 찾아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할까? 나를 내어주는 마음이 있으면 그 가정은요 통과한다고요.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해 간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때로는 서로 좀 다른 모습을 보고 일을 하다가 좀 생각의 차이가 벌어지고 좀 말 한마디 오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새 계명을 얻은 자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이 뒷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를 바라볼 때 내가 참아지듯이 하나님은 그 이상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실 때는요 우리는 용서까지 하게 됩니다. 원수까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싶으시면 이 새 계명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그래 권사님 그런 말 할 수 있지. 집사님 그래 집사님 저 상황에서는 그런 말 할 수 있겠다. 좀 이렇게 넓어져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입맞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미소가 사랑이 아니라고요. 사랑은요 내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다는 새 계명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 새 계명 속에 속하지도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해요. 나에게 필요해요. 나에게 이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가정도요 세울 수 있고요. 우리는 어디 가도 사랑이 무너진 곳에 정말 사랑이 없다는 곳에 가서도 이게 사랑이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이게 사랑이구나. 사랑을 알게 됩니다.